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12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본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성경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중 일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난 시간에는 감람산 광화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곳 감람산에서 하시게 됩니다. 먼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 또 성도들에 대한 핍박,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다 보고 있으며 그러기에 지금은 곧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세의 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천하를 통치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라고 권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밖 베다니 마을을 오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가복음 14장 3절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3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약 3천만원 정도랍니다. 3천만원 정도의 비싼 향유를 한 번에 낭비한다고 비난합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예수님은 여인을 비난하는 자들을 말리시면서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 8절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건,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여인이 향유를 붓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2번 있었는 걸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내의 어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게 되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기원 후 1500년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고요. 지금 이태리 밀라노의 어떤 성당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지 오래되어 가지고 많이 훼손되었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컴퓨터로 복원을 많이 한 모조품입니다. 예수님은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 중에 하나가 즉 그릇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는 자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도 가룟 유다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고 동시에 첫 번째 성만찬입니다. 유월절은 기원전 1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게 됩니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그냥 넘어가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의 모든 초태생, 즉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을 죽임으로써 애굽의 왕 바로가 놀라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즉시 떠나가라고 명령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때로부터 150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여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으로 예수님의 피로 적셔진 우리는 우리의 피가 가려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즉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의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로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조금 더 들어가셔서 기도하라고 시키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또 조금 더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가시는데 가롯 유다가 검과 몽치,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를 든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마가의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는데요. 물론 도망갔던 제자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는 지금 어떤 수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또 아니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성도인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고개를 저을 사람인가? 또 아니면은 예수 믿는다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가복음 14장 62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규정하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몰래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대제사장 집 뜰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불을 쬐다가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당신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한 번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강하게 부인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아니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다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로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새벽에 대제사장 일행은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도 특별한 잘못이 없자 유대인의 명절에는 특별히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살인자,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마가복음 15장 15절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로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둡다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때까지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여러가지 속죄 예식을 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둔 돌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았습니다. 안식일을 지내고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자가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의 무거운 돌이 굴러져 있고 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로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자들은 너무 놀라서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도중에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일행을 만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 그 일을 전했지만은 아무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창녀였다, 또 예수님의 애인이었다, 별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쓴 소설입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때부터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따라다녔던 여인으로만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나 또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고 있을 때도 늘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끊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와중에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부활의 최초 증인이라는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마가가 기록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또 2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 일을 전했지만 역시 아무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직접 2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계속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이 666 또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는 일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백신 맞지 말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과학적인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한쪽 과학자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 또 한쪽 과학자는 맞으면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즉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주사를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백신 주사를 맞을 때 이 말씀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며칠간의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던 여인의 이야기,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 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핵심 구절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 자식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혹시 원수 같은 아내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언정, 또 혹시 원수 같은 남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언정,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까지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게 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또 당부하셨고 행하셨던 그 마음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고 각기 자기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악한 일들도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고들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 전능하심을 또 위대하심을 또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사방에 전해지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